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째 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성동, 우리 평동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구나. 어쩌면 아무 일도 없는 그날이 바로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소소한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자리이지만 주의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혹시나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늑장 대응을 한다고 한참 비난을 받았던 그런 조심스러웠던 WHO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최고 단계라고 하는 그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으니 아무래도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기운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것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이 코로나19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국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봐 저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오히려 새롭게 시도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마음을 먹고 우리 목회실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보라도 미리 교회에서 좀 보낼 테니까 받으시고 그 받은 주보라도 쥐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오래된 주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바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보를 잘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보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주보가 도착이 안 된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미리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가 옛날 자료이다 보니까 아마 어떤 경우에는 이 주보가 도착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마침 소통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가 정확해야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소를 모르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정확하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주소가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의 주소가 다시금 바로 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소가 몰라도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면 됩니다. 오면 됩니다. 가면 되고 오면 되는데 그것이 소통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천 길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염 질환은 거짓말과의 싸움이다. 아마 그 인터뷰를 보았던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과 같아. 여러분, 왜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 이제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처럼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무기들은 앞을 향하고 뒤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를 막는 보호장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서면 공격당하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공격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모든 무기들은 앞을 향하여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모든 무기들을 통할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 절에 무려 5번의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성령으로 깨어서 힘써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이미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수요일과 주일날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감리교회에서는 오후 10시에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이 난국을 어서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을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깊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숙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받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신천지 사태로 더군다나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열성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허락해 주십시오. 내 신앙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또한 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통입니다. 통. 탕탕탕이 아닙니다. 통이에요. 이 통을, 3가지 통을 말씀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번 통이 있고요, 2번 통이 있어요, 3번 통이 있어요. 그래서 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은 통할 통입니다. 그리고 2번째 통은 아플 통입니다. 3번째 통은 거느릴 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통해야 삽니다. 불통하면 고통이 옵니다. 통해야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로 통일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 다 빠짐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다양함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전체성에 있습니다. 오순절 이렇게 임하셨던 성령은 분명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수시로 잊어먹었지만 말이죠. 또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비록 멀리서 때로는 부인하고 도망쳤지만요. 또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두렵고 믿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만 남겨두고 떠나가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더 이상 믿고 따를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그때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 아니었습니까?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때는 한참 팔팔했던 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쓰러져 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주셔서 그 사명에 불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 생각지 못했던 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드러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조건 따지고 저런 조건 따지고,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고 조건이 나빠지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때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뒤에 성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한치의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 그 맛난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이적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바닥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쁜 조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좋은 조건만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 그것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거룩한 소통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임했던 그 방언의 역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자기들의 말로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변변하지 않은 학식과 또 내세울 것 없는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기대할 것도 없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 그곳의 그 지역의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에는 방언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언은 신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 방언과 함께 바울은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언만이 아니라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통역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통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이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돌 대신에 벽돌을,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삼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이 바벨탑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쪽의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을 내려와서 보시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의 언어는, 악의 언어는 분열의 언어예요. 혼란의 언어예요. 이기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연합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자녀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알아듣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통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짐을 지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오늘도 말해지고 오늘도 증거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통은 말 잘해야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요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스크인데요. 부산의 한 주민센터 가운데 전해졌던 마스크였습니다. 맨날 수급받으시던 분이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지 해서 처음에는 재봉틀로 하려다가 재봉틀이 부서져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든 저 마스크를 받아들었던 그 주민센터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는 그 어떤 보건용 마스크보다 방역 효과가 뛰어난 희망 백신입니다. 말을 잘해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마음이 통하면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이 사순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옵니다. 어려워도 통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아도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어렵고 힘드시지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방콕하고 또 문 닫아 걸고 이렇게 있어야 할 텐데 답답한 이 삶 속에 하나님, 좌도 우도 앞도 뒤도 막혔을 때 하늘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통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과 통한 기도의 삶 살면서 이 한 주간 세임 얻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롱합니다. 셋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셋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